인도에 가면 캘커타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나병 환자들만 모아놓은 커다란 수용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수용소 안에는 코를 찌르는 악취와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곳에서 테레사 수녀는 아무도 옆에 가기를 꺼려하는 한 나병 환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지극히 정성스러운 손길로 환자의 문드러진 상처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상처에 입을 대고 그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름을 빨아낸 거죠. 이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방문객은 구역질을 참지 못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녀님, 세상에 저는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절대로 이 일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피고름이 묻은 손을 멈춘 테레사 수녀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저도 100만 달러를 준다면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이 끔찍한 고통을 견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이 병든 환자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목요일 밤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다음 날, 즉 금요일 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날 마가다락방에서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약 12시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이 체포되기 6시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은 대략 6시간 후에 체포되실 것이고 12시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6시간 남았다면 혹은 12시간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틀림없이 각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게 남은 6시간 혹은 12시간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아깝지 않은 일을 아마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6시간 혹은 12시간이 남았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긴 설교문입니다. 흔히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최후의 설교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사건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종의 행동적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적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네. 우리는 오늘 이 세족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발을 씻는 일은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방이라서 주로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요즘 도시는 도로와 인도, 물론 집 앞마당까지 대부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흙을 밟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땅바닥의 흙이 사방으로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흙과 땀이 범벅이 되어서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외출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집에서 제일 낮은 종이 하인이 물을 떠와서 주인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 주는 일은 가장 천하고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후의 만찬을 했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발을 씻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흙투성이의 발로 함께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한 명씩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불과 며칠 전에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경쟁적으로 다투었던 제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날 밤 새벽에 오기 전에 불과 몇 시간 뒤에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입니다. 나의 고난과 고통보다 자신들의 안전과 유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 내가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단호히 손절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받아드리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끔찍한 신문과 고문을 당하실 때 절대로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신의를 저버리고 맹세마저 저버린 사람,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인 베드로마저도 그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체면은 물론이거니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 나를 버리고 떠날 사람, 나는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철저히 부인하고 외면할 사람, 그런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도 끝까지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릴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한 사람씩 발을 씻어주신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과 내통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쉽게 체포할 수 있도록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을 때 그때의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기로 하고 이미 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사랑은 하나도 없고 오직 돈에 대한 욕심만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돈 몇 푼만도 못하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이러한 상태와 의도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배반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다의 의도와 상태를 다 아셨지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다야, 아직도 내 말이 믿겨지지 않느냐? 유다야, 내가 네 앞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하찮은 사람으로 보이느냐? 유다야, 왜 그렇게 끔찍한 길로 가려고 하느냐? 나는 지금도 여전히 네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내 자리를 차지하거나 내 재산을 빼앗거나 나를 억울하게 모함하거나 고발하는 사람, 내가 감옥에 끌려가도록, 내가 사형 선고를 받도록 팔아버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이 끝까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불과 대략 한 6시간 뒤에 체포되실 것이고 12시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렇게 체포당하시고 짐승같이 끌려가서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여기 끝까지라는 말은 관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팔아버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더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처럼 경쟁적으로 다투긴 했지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순간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치 돈을 받고 노예를 팔듯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 심지어 베드로와 가룟 유다마저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께 도망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이 원치 않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쾌락이 좋아서 우리가 그런 수렁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이 계속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밑바닥에 수렁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15절 말씀,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고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어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 너희도 나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 특별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불쾌한 일이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 복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만 올라오너라 부르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분명하다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하다고 확신이 있으세요? 우리 안에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알지만은 내 믿음이 진실할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죠? 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죠? 예.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을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때 아, 최영걸 너는 진짜 나를 믿구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때 아, 최영걸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더 담대히 갖는 비결, 물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신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때, 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를 진짜 믿는구나.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복. 믿음의 구원의 확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 중간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중간에도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럽니다. 예.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 주님 두 번째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누리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누리는 복을 주신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죠? 그런데 왜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이제 자녀들 있죠? 차별합니까? 다 사랑합니까? 예, 모든 자녀 다 사랑하죠. 그죠? 예, 10명이라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아, 제가 뭐 어려운 질문 합니까? 그죠?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자녀들 중에는 내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모르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죠?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자녀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있어. 맞아, 엄마 아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 그걸 늘 고마워하고 그 엄마 아빠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 고맙고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럽죠. 그죠? 예. 우리가 자녀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지만은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잘 몰라요. 모르고 살아가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알아차리고 고마워하고 부모와 마음을 함께 한다는 말이죠. 그런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그걸 감사하고 감동을 받고 위로받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런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게 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에게는 더 가까이 계시고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 집을 짓고 사시겠다. 더 친밀하게 지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그 성령님을 늘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늘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우리 믿지만은 일상생활 속에 성령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친밀하게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에 한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셔서 더 친밀하게 해주시겠다.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게 해주시겠다. 찬양을 부르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해주겠다. 예. 또 섬길 때마다 내가 함께해서 그 마음과 중심을 받는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맛보고 경험하고 강력하게 체험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느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찬송할 때 주님 내 마음을 받으신다고 느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주님의 인재를 느끼는 순간 더할 수 없는 감격, 감동,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발을 씻어주는 사람을 첫째, 그 사람의 믿음과 사랑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느끼게 해주겠다. 세 번째, 주님이 함께 하시고 친밀히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맛보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며 살아야 되지요. 그렇죠? 그게 쉽지 않아요. 다 알잖아요. 이 세족식 이야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연세가 좀 많으신데 수영을 배우러 갔어요. 그래서 수영장에 가서 한 달 끊고 수영을 배우는데 생전 처음 수영을 하니까 코치가 물에 들어가지 않고 물 밖에서 먼저 자세를 가르쳐 주더랍니다. 막 팔을 어떻게 저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물 밖에서. 다른 사람들은 물 안에서 막 수영하고 있고 그분은 밖에서 이제 팔로 이렇게 동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수영하는데 혼자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다시는 오나 봐라.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안 갔대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뭐 했느냐? 유튜브를 보기 시작합니다. 유튜브에 수영을 이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팔을 저렇게 하는구나. 다리를 저렇게 하는구나. 호흡을 어떻게 하는구나.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눈 감아도 막 선한 거예요.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이랑 자기랑 실력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또 등록을 했어요. 했으니까 코치가 이제 코치한테 보고 나 이제 수영 잘한다고 해보겠다고. 그래서 물에 들어갔어요.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예, 못하죠. 그죠? 지식으로 안 것과 물에 들어가서 노력한 것은 별거예요, 별거.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녀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믿음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때 주님이 너 믿음이 있구나. 너 나를 믿구나. 너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제서야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신앙은 직분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허물을 이제 그만 지적하세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예. 안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배우자 상대방의 실수나 단점을 꼬치꼬치 평생 계속해서 안 되는 일을 지적하지 말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을 받아주는 것, 그게 발을 씻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쓰레기 버리는 것, 빨래 널고 빨래 개는 것, 설거지 하는 것, 뭐 뒷정리하는 것, 일이 많잖아요. 예. 내가 일을 왜 해야 되지? 그런 자존심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가 아내를 편하게 해주려면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남편을 편하게 해주려면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하는 것, 그게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때 자녀들의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내가 너희들 말할 때는 말이야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말고
자녀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게 무언가를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세요. 그게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한테 대들고 문을 꽝 닫고 집안을 방 안에 들어가 버린다 하더라도 소리 지르지 말고 문 부수지 말고 문 앞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갖다 놓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메모 하나 붙여 놓으세요. 그게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평생 며느리를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어떡할 거예요? 과거는 다 흘려보내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시어머니 용서하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대소변 받아내는 거, 그게 시어머니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발을 씻어주셔야 돼요. 업무 성과가 좋아서 상을 받거나 칭찬받을 때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내 동료들이, 내 부하들이 함께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망가지 말고 함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서로 하지 않고 눈치만 볼 때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귀찮은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또 회사마다 비인격적인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모이면 맨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침묵하셔야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 것, 세상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 것, 그게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서나 직장을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서나 직장을 옮기면 모든 걸 다 싸가지고 가버린대요.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이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면당에 헤딩해야 되는 겁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잘 남겨두는 것, 이게 다음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모함해서 승진에 누락시키는 그런 동료가 있을 수 있지요. 그죠? 그런 동료들, 나를 모함해서 승진 못하게 한 사람들 너무 밉지요. 근데 그 사람의 집에 무슨 상을 당했다. 그러면 꼭 찾아가셔야 돼요. 꼭 찾아가서, 조문을 하시고 그 사람의 업무를 또 도와주는 것. 그것이 또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발을 씻어주셔야 돼요. 그죠? 교회 곳곳에 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있어요. 주차 관리하는 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고하지요. 주방 봉사하는 분들, 설거지 봉사하는 분들, 음식물 찌꺼기 버리는 분들,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위만 와가지고 화장실 물휘지로 닦고 거울도 닦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새가족들을 잘 섬기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이 2번 깜짝 놀란대요. 한 번은 언제 놀라냐? 홍익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서로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도 있구나. 깜짝 놀란대요. 좀 지나면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사랑방 식구들끼리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적응하기가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워하는 새가족들, 아는 사람이 없는 분들 찾아가서 안부도 물어보고 손도 한번 잡아주고 포옹해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게 새가족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또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혼자 기도하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기도해보고 필요한 것 갖다 주고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것이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때 주님이 그래,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내 사랑을 너에게 더 부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네가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가정에 아내가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문제는 남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남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를 10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죠. 그 주변에서는 아니 어르신 부인이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부인이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대답합니다. 아내는 저를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내 아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예. 아내는 나를 모를지라도 나는 아내를 알기 때문에 아내를 끝까지 돌보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